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참으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또 하루를 지내고 또 한 주간을 시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가 변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민수기 26장 1절에서 65절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제목을 어떻게 잡았냐면요, 인구조사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이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민수기에는 인구조사를 하는 장면이 두 번 등장합니다. 민수기 1장에서 인구조사를 하는 장면이 있고요. 그 다음에 26장, 오늘 본문이죠. 26장에서 인구조사를 합니다. 일반적으로 인구조사하는 목적이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이동할 때 많은 백성들이 이제 광야를 이동하게 되니까 그들을 군사적으로 좀 보호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이제 이동하기 전에 군사의 숫자가 얼마인가를 보고 그걸 이제 군사적으로 대비하게 한 목적으로 인구조사를 일반적으로 합니다. 그런 목적이 하나 있고요. 또 성경을 보면 전쟁을 치르기 전에, 당연하겠죠, 그죠? 전쟁을 치르기 전에 이제 20세 이상의 남자들을 조사를 해서 전쟁 준비를 하는 목적으로 인구 조사를 하고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지금 두 가지가 일반적인 목적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동을 할 때 혹은 전쟁을 할 때, 그 앞서서 이제 20세 이상의 그 남자들을 조사를 한 후에 대비를 하죠. 그래서 이제 민수기에 나와 있는 두 번의 인구조사는 앞에 전자는 이제 금방 말씀드린 대로 민수기 1장이 그 이동을 하기 직전에 이제 계수를 하는 거기 때문에 민수기 1장은 전자에 해당이 되고요. 그다음 민수기 26장은 오늘 보는 본문은 후자이죠. 왜냐하면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평지에 이렇게 모여 있는데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어떻게 할 거죠? 그 이스라엘 그 가나안 땅을 정복을 해야 되니까 1차적으로 26장에서 그 인구조사라는 목적은 전쟁 준비의 목적이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민수기 26장의 말씀을 이제 살펴보려고,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수하는 장면을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제목을 어떻게 잡았다고요? 인구조사의 의미, 이렇게 잡았다고 했지 않습니까? 여기에는 아주 특별한 의미가 따로 있는 것 같이 보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민수기 26장을 읽으면서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의 숫자를 세리는 것이 아니라 더 특별한 의미, 금방 제가 말씀드린 일반적인 의미 말고도 특별한 의미가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26장을 두 단락으로 나누는데요. 첫 번째 단락은 1절에서 51절입니다. 1절에서 51절은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시다시피 각 지파별로 이제 예를 들어서 루벤 지파가 몇 명이다, 그죠? 시몬 지파가 몇 명이다, 갓 지파가 몇 명이다, 뭐 이렇게 쭉 나열이 되어 있죠. 51절까지 쭉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들의 이제 의미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첫 번째 단락에 있는 내용을 그냥 살펴보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앞에 했던 민수기 1장에 있는 계수하는 장면과 26장에 계수하는 장면을 좀 더 비교해 가면서 이제 어떤 공통점이 있는지, 차이점이 있는지, 그리고 26장에서 인구를 계수하는 목적이 뭔지, 이런 것들 좀 묵상해 보려고 하고요. 두 번째는 두 번째 단락은 52절에서 65절입니다. 이 두 번째 단락인데, 이 두 번째 단락에서는 명시적으로 왜 인구조사를 하는지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일반적인 그 인구조사의 목적 말고 부가적으로 이 26장에서의 인구조사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는지를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를 이 두 번째 단락을 해석을 하면서 의미가 무엇인가를 또 묵상해 보려고
할 겁니다. 첫 번째 단락입니다. 1절에서 51절입니다. 각 지파별로 20세 이상의 능히 전쟁에 나갈 만한 자들을 계수하라. 이렇게 이제 되어 있고요. 그래서 각 지파별로 그 이제 순차적으로 이제 소개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 좀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민수기 1장과 그 내용을 이제 한번 비교해 보면서 특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이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이점을 인식했을 때 민수기 26장의 의미를 좀 온전히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무슨 소리냐? 민수기 1장에서 계수하는 인원들은요, 전부 광야 1세대입니다. 그렇죠? 네, 그거예요. 근데 민수기 26장에서 계수하는 인원들은 모세, 그 다음에 여호수아, 갈렙, 이 세 사람을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전부 다 광야 2세대입니다. 이게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인구조사다, 그리고 민수기 1장 읽고 26장 읽을 때는 이런 것을 느낄 수 없지만, 여기는 광야 1세대고 여기는 광야 2세대구나 라는 사실을 아는 때는 이제 묵상이 다르죠. 무슨 말이냐면, 광야 2세대라는 말은 민수기 1장에서 계수할 때에는 20살 이하였거나 아니면 아직 태어나지 않은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다가 광야 40년을 지나면서 20살이 넘고 태어나서 20살이 된 거죠. 40년이니까 충분히 나이가 되잖아요. 그죠? 그랬던 사람들의 숫자가 민수기 26장에 적혀져 있는 숫자라는 거죠. 왜 그러면 광야 1세대는 포함되지 않았냐? 포함되지, 세 사람 빼고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나중에 두 번째 단락을 할 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단순하게 비교를 해봐야 되죠. 광야 1세대가 몇 명이었는가 보시면, 이제 민수기 1장으로 가보면 60만 3,550명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러면 광야 2세대, 새로 태어나거나 새로 20살 이상이 된 사람이 몇 명이냐? 26장에서 계수해 보니까 60만 1,730명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광야 40년 동안 한 세대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민수기 1장에서 20살 이상이었던 사람들은 다 죽은 거예요. 다 죽고 난 다음에 새로 태어나거나 새로 20살 된 사람들만 60만 1,730명이라고 되어 있어요. 약 2,000명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여러분들, 이 사실, 이 총 인원수가 비슷하다는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점은요, 아주 놀라운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기 위해서 광야 40년을 유리하도록 이렇게 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의 숫자가 변하지 않는, 전체 인구가 숫자가 변하지 않는 그런 어떤 상태를 유지하게끔 하셨다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 많은 인구들이 광야 40년을 지났는데 줄어드는 게 일반적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조금 2,000명 정도 줄어들게 했지만, 그래도 그 인구들을 유지하려고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두 번째 단락 하면서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만, 사실은 1세대보다 광야 2세대가 인구가 더 많아졌을 뻔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범죄함으로 인구가 오히려 줄어든 거죠. 그거는 이제 이따가 두 번째 단락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 이렇게 단순하게 광야 1세대와 2세대를 비교함으로써 하나님의 은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만큼 끼쳤는가를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여기 이제 나와 있는 지파들을 소개하는 순서, 이거를 조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파들의 이름을 이렇게 보니까, 원래 첫째 아들이 르우벤이죠. 그 야곱의 첫째 아들. 두 번째 아들이 시므온, 세 번째 아들이 레위, 네 번째 아들이 유다. 이렇게 되죠. 그 네 사람이 다 레아의 자식들입니다. 야곱과 레아 사이에 나온 자식들이죠. 그렇게 이제 따져 보니까, 민수기 26장에서 계수에서 나오는 지파들의 순서를 보니까 르우벤과 시므온까지는 오케이인데
세 번째부터는 갓지파가 등장하니까 나이 순으로 지금 얘기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면 도대체 지금 어떤 순서로 지금 이 지파들을 소개하고 있는가, 인원수를 소개하고 있는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민수기 1장과 이제 비교를 한번 해봤죠. 그랬더니 민수기 1장과 26장은 거의 똑같아요. 거의 그 지파별로 소개하는 순서가 거의 동일합니다. 단 하나 에브라임 지파하고 므낫세 지파가 있을 때 그 1장에서는 에브라임 지파가 먼저 나왔고요. 26장에서는 므낫세 지파가 제일 먼저 소개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는 원래는 요셉 지파죠, 그죠? 요셉의 아들 두 아들이지 않습니까? 장자는 므낫세이고요. 이제 차자가 에브라임인데 1장에서는 에브라임이 먼저 소개되고 26장에서는 므낫세를 먼저 이제 소개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거를 1장과 26장은 그 차이점 빼놓고는 나머지 지파들이 소개하는 순서는 똑같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지금 말씀드린 거에 의하면 민수기 1장에서 어떤 방식으로 소개되고 있는가를 이해를 하면 26장에서도 그 원리를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파악할 수 있느냐? 예,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1장 할 때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민수기 2장에 가면 민수기 2장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동할 때 진을 치는 방식하고 그다음에 이동할 때 행군하는 순서 이런 것들을 이제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이제 지나가다 머물러서 이제 텐트를 치고 진을 칠 때에는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12지파니까 12지파가 3지파씩 동서남북으로 성막을 감싸면서 진을 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이제 2장에 민수기 2장에 이제 잘 등장을 하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예요? 그 3지파씩 그룹을 지었는데 그 그룹 짓는 순서대로 지금 나열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보면 원래는 어떤 식으로 돼야 돼요? 동쪽부터, 동쪽이 유다이죠. 그 다음에 남쪽이 르우벤, 그러니까 유다를 비롯한 3지파, 그 다음에 르우벤을 비롯한 3지파, 그 다음에 서쪽은 이제 그 에브라임입니다. 에브라임이 이제 그 진영의 군기를 가지고 있어요. 에브라임을 중심으로 한 3지파, 북쪽에는 단을 중심으로 한 3지파, 이렇게 동서남북으로 해서 이제 2장에 보시면 그 시계 방향으로 여러분들 보시기에 이제 이쪽이 그죠? 동쪽이 되겠죠? 동쪽, 남쪽, 그렇죠? 예, 여러분들 보시기 시계 방향. 동쪽, 남쪽, 서쪽, 북쪽 이렇게 이제 소개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민수기 1장과 26장에는 제일 먼저 남쪽을 먼저 소개를 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두 번째는 동쪽을 소개를 해요. 그 다음부터는 시계 방향으로 서쪽, 북쪽 이렇게 3그룹씩 3지파씩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을 이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26장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그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텐트를 칠 때 3지파별로 동서남북으로 이렇게 배치할 때 그 그룹별로 지금 인원수를 세려서 소개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이해해 볼 수 있다는 거죠. 다만 1장에 비교해서 26장의 내용들을 살펴보니까 르우벤 지파를 제일 앞에 둔 걸 보니까 르우벤이 장자니까 장자 우선을 좀 지키는 것 같다. 이렇게 느껴진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1장에서는 에브라임 지파가 나왔다가 므낫세 지파, 장자가 뒤로 물러났는데 그 이유는 에브라임 지파가 군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진영의 군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에브라임이 먼저 소개된 것이고 그 다음에 이 26장에서는 므낫세를 먼저 소개하고 있는데 그것은 므낫세가 에브라임보다 장자니까 그래서 장자 우선 원칙에 따라서 그리고 각각의 3지파씩 그룹의 순서에 따라서 지금 소개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실천적인 실질적인 이제 계수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중심으로 지금 진을 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진을 친 그 그룹별로 인원수를 세려서 지금 여기에 기록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이 지금 나타내는 순서의 특징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세 번째는요. 1장과 26장의 이제 인원수를 좀 비교해 보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민수기 26장에서 그 하나만 이제 어느 지파가 인구가 몇 명이다 이렇게 따지는 거는 사실은 어떤 특징을 찾아내기가 쉽지 않죠. 근데 민수기 1장에 있는 광야 1세대와 민수기 26장에 있는 광야 2세대의 인구가 변하는 변동사항을 살펴보면 어느 지파는 인구가 늘었다, 어느 지파는 인구가 줄었다 이렇게 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그 인원수를 좀 종합해 봤습니다. 이렇게 비교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가장 크게 인구가 늘어난 지파는 1세대보다 2세대에서 인구가 증가한 지파는 뭐냐면 므낫세 지파예요. 므낫세 지파가요 2만 500명이나 2만 명이나 더 증가했어요. 이유는 잘 모릅니다. 왜 므낫세 지파가 더 증가했는지는 잘 모릅니다. 그 다음에 가장 크게 감소한 지파를 한번 따져보니까 광야 1세대와 2세대를 비교해보니까 시므온 지파입니다. 시므온 지파는 무려 37,100명이나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크게 증가한 지파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유를 잘 알 수는 없지만 적어도 가장 크게 감소한 시므온 지파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난주에 본 것 같이 이유를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민수기 25장에서 바알보올 사건 우상 숭배하고 연관이 되어 있던 지파가 어디였다고요? 시므온 지파였거든요. 그리고 다른 지파에 비해서 이렇게 3만 명씩이나 인구가 줄어들 이유가 사실은 없잖아요, 특별히. 그렇다면 우리가 추정할 때 바알보올 사건과 연관된 사람들이 시므온 지파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을 것 같고, 거기서 적어도 이제 여러분들 그 25장에서 그 바알보올 사건으로 2만 4천 명이나 죽잖아요. 2만 4천 명의 대부분이 이 시므온 지파 사람들이겠구나라고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면 광야 1세대만 죽은 게 아니고요. 광야 2세대도 아마 관여돼서 죽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광야 3만 7천 명이나 줄었는데 거기가 전부 다 광야 1세대라고 말하기는 좀 곤란하잖아요. 그죠?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다 이제 40년이 지나면서 다른 지파도 똑같이 감소하는 비율은 비슷할 텐데, 그죠? 특별히 시므온 지파만 광야 1세대가 3만 명이 살았다가 돌아가신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광야 1세대도 줄고 2세대도 줄고 하여튼 시므온 지파가 전폭적으로 줄어서 지금 보니까 22,200명밖에 안 됩니다. 다른 지파들은 뭐 어떨 때는 물론 3만 몇천도 있지만 그래도 대부분은 4만 명 근처까지 되는데 시므온 지파만 22,200명이라서 굉장히 많이 줄었고 1세대에 비교해서도 2만 500명이나 확 줄어들었기 때문에 3만 7,100명이나 확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그 앞에 있는 25장의 바알보올의 사건하고 관련이 있다 이렇게 판단하는 게 이제 옳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룹의 관점에서 아까 세 지파씩 그룹을 줬잖아요. 그룹의 관점에서 보니까요, 남쪽 진영에 있는 즉 그 이제 남쪽 진영이 루벤, 시므온, 갓이에요. 루벤, 시므온, 갓 지파 이 세 지파들이 인구 숫자들이 다 줄었어요. 그러니까 남쪽에 배치된 이 지파들은 뭐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있는지는 시므온은 이제 바알볼과 연관이 있는 것 같고, 그죠? 어쨌든 루벤, 시므온, 갓 지파는 모두 다 인구가 줄었어요. 광야 1세대에 비교해서. 그래서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고요. 오히려 동쪽에 있는 유다 지파, 유다, 이사갈, 스불론 지파들은요 전부 다 인구가 늘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뭔가 이제 축복받은 느낌이 좀 들죠. 대비를 해서 이유는 잘 모르지만 우리가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유다 지파에 속한 이 세 지파들은 이제 이 그룹은 동쪽에 위치한 이 그룹은 은혜를 받았고 그 다음에 남쪽 지파는 이제 인구가 줄어드는 이런 현상들이 보여지고 서쪽과 북쪽은 어느 지파는 늘고 어느 지파는 줄어서 대체적으로 전체적으로는 증가한 형태를 띠고 있고 그러니까 이 전체적으로 분석을 해보면요 인원수를 이렇게 비교해 보니까 대체적으로 하나님이 인구를 증가시킨 건 맞아요. 그래서 만약에 바알보올 사건으로 2만 4천 명을 죽이지 않으셨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인구 숫자가 광야 1세대보다 늘어났다라고 하는 게 산술적으로 맞는 표현이라는 거죠. 놀랍지 않습니까? 40년 광야를 돌았어요. 그래서 세대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줘서 인구 숫자가 오히려 늘게끔 했다는 거죠.
놀라운 일인 거죠, 사실은. 원래 그 광야 같은 척박한 땅에서 그 많은 인구들이 이동할 때는요, 살 수도 없는 거예요. 메추라기와 만나러 주시지 않으면 살 수도 없는 건데, 뿐만 아니라 은혜를 허락하셔서 인구 숫자가 줄지 않도록 유지하셨다. 오히려 늘게끔 하셨다. 이건 놀라운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민수기 1장과 26장을 비교해 보니까, 인구 변화를 비교해 보니까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광야 심판 중에서도 넘쳤다, 이렇게 우리가 판단해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단락입니다. 두 번째 단락은 52절에서 65절인데, 특이하게도 여기에서는요, 왜 인구조사를 하는지 직접적으로 목적을 이제 크게 두 가지고요. 전체적으로 한 가지, 중간에 있는 거 한 가지는 사실은 뭐 말씀을 안 드려도 똑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지만, 그래도 이제 정리하는 차원에서 한 가지 해서 총 세 가지. 이유는 두 가지예요. 이유는 두 가지인데 일단 세 번이나 이제 인구조사의 목적을 직접 드러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 53절에 이제 등장하고 있습니다. 53절을 제가 짧으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53절입니다. 이 명수대로 땅을 나눠 주어 기업을 삼게 하라. 인구조사의 목적이 뭐라고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땅을 분배할 때 인원수대로 분배하기 위해서 지금 인구 숫자를 세려라, 이런 말씀인 거죠.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할 때 여러분들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있는가를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이게 지금 무슨 의미인가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죠.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모압 평지에 있습니다. 아직 요단강을 건너지도 않았어요. 요단강 서편에 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않았다고요. 전쟁도 안 치렀어요. 여호수아 가야지 이제 전쟁 치를 거 아니에요. 근데 전쟁도 안 치렀는데 하나님은 뭐라 하시는 거예요? 내가 저 땅 줄 테니까 인구수 숫자 세려가지고 인구수 숫자대로 제비 뽑아가지고 저 땅을 주도록 할 거야. 그래서 인구를 좀 세려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다는 말씀은 무엇을 전제로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번 선포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신다는 그거를 전제를 하고 지금 이런 명령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인구조사가 표면적으로는 인원을 세리는 걸로 되어 있지만 그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특별한 목적으로 인구조사를 하고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되고, 그 특별한 목적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한번 말한 거는 반드시 이루고 말 거야 라는 하나님의 의지를 누가? 이스라엘 백성이 알아듣게끔 하는 목적을 가지고 지금 인구조사를 명령하고 계시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느끼는 거는 뭐냐면, 이 인구조사를 통해서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품성, 하나님의 그 의지, 이런 것들을 알려주시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은 한번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신다는, 그걸 알려주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이 그걸 깨닫게 하는 거죠. 한번 말씀하신 건 반드시 성취된다, 이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도록 지금 인구조사를 여기서 굳이 안에 들어가서도 할 수 있는데, 그죠? 여기서 하고 계시는 걸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요, 땅을 나눠줄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원수대로 땅을 나눠주고 제비 뽑아서 땅을 나눠준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모든 지파들이 하나님 앞에 평등한 거예요. 보세요. 만약에 제가 가정하는 대로 민수기 25장에 있는 바알부올 사건을 통해서 만약에 시므온 지파가 2만 명이 줄어든 거라고 한다면,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각 지파별로 똑같이 땅을 나눠준다고 한다면 우리가 생각할 땐 그게 공평할 것 같은데, 그죠? 각 지파별로 똑같은 양의 땅을 나눠준다고 한다면 오히려 시므온 지파는 이익이 되죠. 인구는 반으로 줄었는데 땅은 똑같은 양을 받으니까 2배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아니 쟤네들은 범죄했는데 2배의 땅을 받습니까? 이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하나님이 공정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각각의 지파별로 똑같이 나눠주는 게 균등할 것 같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 거야? 아니다. 인구 숫자를 세려라. 인구 수대로 많은 지파는 많은 땅을, 적은 지파는 적은 땅을, 그래야지 사실은 공평하죠.
개인적으로 봤을 때. 그죠? 그래서 이 원리는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백성을 동등하게 대우하시는구나 라는 걸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또 무엇과 관련이 있냐면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사사기를 읽으시면 자꾸만 에브라임 지파하고 므낫세 지파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할 때마다 딴지를 걸어요. 왜 딴지를 거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장자 지파다 이거예요. 물론 이제 요셉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살았잖아요. 그런 거는 있죠, 당연히. 그런 기억이 있는데 그 특권을 가지고 에브라임 지파하고 므낫세 지파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내 허락 없이 그런 일을 했어? 이렇게 막 딴지를 걸어요. 계속 그런 장면들이 사사기에 등장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성경적으로 옳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하나님은 뭐라는 거예요? 지파들은 하나님 앞에 동등한 거예요. 어느 지파가 우월하고 어느 지파가 하등하고 하는 거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모두 다 똑같이 하나님 앞에 똑같은 평등한 조건으로 하나님이 대하신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이런 걸 왜 하느냐, 우리가 왜 알아야 되냐면요,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것들을 계시하냐면요, 이거를 따라하는 게 성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백성은요, 하나님의 품성대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세상에서 그렇게 살아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 하나님 백성이에요. 그래서 이걸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이 배우는 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주셨어요. 그걸 우리가 뭐라 그러죠? 하나님의 형상이라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하는 거를 신학적으로 표현하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품성을 배워서 그것을 익힐 수도 있고 그거를 실천할 수 있는 것, 그것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그래요. 신학적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품성 가운데 일부분, 전부 다는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이 될 수는 없으니까 일부분, 그걸 공유적 속성이라고 합니다. 공유적 속성을 배워서 실천할 수 있도록 처음부터 우리를 만드실 때부터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고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을 대할 때도 똑같이 대해야 되는 거예요. 절대로 차별을 대하면 안 되는 거예요. 돈이 있다고 해서, 권력이 있다고 해서 그를 특별하게 대우하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원리가 그렇다는 거죠. 인구조사하는 두 번째 목적은 63절에서 65절에 나와 있습니다. 좀 길지만 여기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3절에서 65절입니다. 시작. 이는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계수한 자라. 그들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계수한 중에는 모세와 제사장 아론이 시내 광야에서 계수한 이스라엘 자손은 한 사람도 들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 하셨습니다. 이러므로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어떻습니까? 인구조사를 하는 목적이 뭐라고요? 광야 1세대가 정말 다 죽었나 안 죽었나, 다 심판받았나 안 받았나를 확인하는 목적이 또 하나 있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은요 굉장히 철저하셔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광야 1세대들은 심판받아서 광야에서 죽을 것이다. 그것이 지금 실행이 되었나 안 됐는가를 확인하는 작업이었다는 거예요. 민수기 26장에 백성 계수하는 것이. 여러분, 중요한 거는 뭐냐 하면요, 이 사실을 하나님이 몰라서 계수하라 그랬을까요? 누구가 알게 하기 위해서 계수하라고 했을까요? 계수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이 심판했다는 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계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몰라서 계수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즉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 털끝 하나도 반드시 지킨다는 것을 누가 알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계수를 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셨다는 것을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계시는요, 하나님이 한번 말씀하신 것은 우리의 현재이자 미래인 겁니다.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거는
철저하게 지켜지는 거예요. 그 사실을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목적은 이제 간단한 것이고 사실은 안 해도 되지만 짧게 지나가겠습니다. 이 민수기 3장에 보면 레위인들의 숫자를 세리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레위인들은 1개월 이상 된 남자들을 세리는데 그때 민수기 3장에 보니까 22,000명이었어요. 광야 1세대 사람들이 22,000명이었는데 민수기 26장에서 세리 보니까 23,000명이에요. 1,000명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구수가 1,000명 늘어났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요. 더 중요한 거는 목적이 민수기 3장에도 민수기 26장에도 이제 기록이 되어 있죠. 목적이 서로 다릅니다. 민수기 3장에서는 뭐라 그랬냐면 그 성막을 옮기는 일을 이제 레위인들이 담당하기 때문에 성막을 옮기는 때 누가 무엇을 맡고 하는 목적으로 또 이제 그 성막을 진을 쳤을 때 성막 주변에서 그 감당하는 일을 분배하기 위해서 인구를 세렸다. 이렇게 이제 나와 있는 반면에 26장 62절에 보면 26장에서는 뭐예요?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는 기업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숫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포함되지 않는다. 이렇게 명시되어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레위인들에게는 땅을 주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민수기 26장의 가장 그 큰 인구 조사라는 목적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땅 분배를 하기 위함이다. 이거를 이제 분명히 드러내죠. 레위인들은 왜 세르냐? 그 사람들한테는 땅 분배 안 할 거야. 이거를 이제 나타내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제 묵상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말씀 26장 민수기 26장을 살펴보면요, 표면적으로 보면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에 이제 인구 조사를 하고 군사를 준비하고 이런 군사 이제 전쟁을 대비하는 그런 목적으로 우리가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특별하게 두 개의 어떤 다른 부가적인 목적이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고 그것을 묵상을 해보니까 표면적으로는 인구조사지만 사실 내용적으로는 뭐예요? 하나님의 품성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드러내는 그런 작업 중에 하나였다라는 걸 우리가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품성, 여기서 계시된 하나님의 품성이 무엇인가 한번 정리해 보니까요,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시고 하나님의 백성 모두에게는 평등하게 대하시며 한 번 계시하신 것은 신실하게 지켜서 약속과 명령에 기반한 하나님의 역사를 스스로 드러내신다 라는 점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시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요, 성도라는 거,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이냐면요, 그런 하나님의 성품을 배워서 실천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 우리가 공의로워야 돼요.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드러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평등하게 대하신다. 우리도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사람을 대할 때는 평등하게 대해야 된다. 이런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26장을 통해서 묵상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품성을 성경을 통해서 배워서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그게 성도다라고 묵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실천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